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과 34절은 거의 마지막에 정리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께 같이 나는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네,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로 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고 침례 요한은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태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태도가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도의 삶의 높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정말 우리 삶의 이 높이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태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에 플러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과 성취 또 그리고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는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오늘 제목처럼 태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며 또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고 또 우리가 듣는 방식이 태도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옳은 일을 하면서도 바로 옳은 일을 했는데 잘못된 태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잘못된 태도는 우리가 말한 옳은 내용까지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관계를 하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듣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유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삶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삶이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전진하고 두 걸음을 후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왜 저렇게 또 저 자리에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삶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늘 또 나는 잘못된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잘못된 가족 속에 있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이 회사로 저 회사로 옮겨 다니는 그러나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의 잘못된 태도에 그 언어가 어디 가도 똑같은 그 언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이지 나의 이 잘못된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들을 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과거에 저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서 성실하다고 특채가 되어가지고 직장에 이제 그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위의 모든 상사들이 얘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애다. 그래서 얘를 추천한다 해가지고 뭐 시험을 봐서는 들어가기 쉽지 않는 회사였는데 특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특심으로 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집에 또 들어간 거예요. 씩씩거리고. 그래서 아니 왜 지금 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왔어? 이러니까 회사 그만둬야 되겠대. 그래서 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했는데 위에 상사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계속 조금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하고 같이 우리 방언기도 좀 하자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 있고 불평불만 이만큼 차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래 조금 쉬었다가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직장은 그만두는 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야. 직장도 가장 좋은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게 그게 바른 태도지.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은 지금까지 너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했다고 하는 이 일들이 모두가 이거는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직장 상사 니한테 야단친 분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인사하고 그래도 너가 마음이 안 풀리면은 나중에 그만두도 엄마가 아무 이야기 안 할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가서 걸어눕더라고요. 누더만에 조금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 뻘떡이는 어디가? 이러니까 다시 회사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8년 9년을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9년 정도를 있었다면은 이것은 모든 성실함과 인내와 모든 회사에 그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너는 개인 사업을 해도 된다고 이제 사촌 형이 이렇게 불러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은 우리는 사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발전을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 내가 발전하고 싶다. 내 삶의 태도를 높이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했는지 어떤 분들을 칭찬했는지 성경에는 보면은 많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삶의 거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중에 성경을 보면은 침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라도 영보다 크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직접 보고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왕국의 주인이신데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이 사실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시작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교회다 또 우리가 이 교회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한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도대체 침례 요한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겠나 하니까 자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또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나 크게 칭찬을 하셨나 하고 쭉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말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요한의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은 요한이 어떤 태도로 말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앞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진리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모여듭니다. 예,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 보십시오. 저기에 선생님한테 같이 오신 분 그분이 지금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여기 안 오고 전부 저쪽으로 다 갑니다. 저기에 지금 다 침례를 받고 있다고 그분께 자꾸 다 모여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을 증언한 사람들이다. 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니 여기 오던 사람이 왜 저리 가서 하고 질투하거나 경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예, 아멘입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막 이래 안경과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존경하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그분을 소개하고 준비시키는 친구일 뿐이다.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왔는데 신랑이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리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받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를 줬다라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역할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예,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혼들이 돌아와야 된다 라고 침례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나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야.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맞아.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겸손의 태도를 거기에서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침례 요한은 이렇게 환상으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알고 깨달아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잘못된 태도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만이 뭔지, 우리가 잘못된 태도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에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분들도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하만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많은 권력자이고 권력을 휘두르며 그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든 하만은 내 앞에 모든 자들이 절하라고 내 말에 모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이렇게 또 그 태도가 이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잘못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뭐 지금 생각하면 국무총리는 뭐 그래 되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이렇게 불신을 이렇게 불의한 태도를 또 이것을 잘 이렇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불법과 이 나라에서 이게 바른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해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은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제 하만에게 들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만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하면은 어떻게 저희가 나를 무시해? 제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와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처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든지 혹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이래 있으면은 상대가 절을 해도 절을 받지 않고 그냥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성도한테. 아니 내가 나올 때 사모님한테 인사했는데 사모님은 내한테 감정이 있는지 내가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만이 감히 너가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안 좋은 정보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다 센세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
이것이 우리의 이 자신을 이렇게 결정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하만이 이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민족인지 아는 것은 하만 우리들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수르에 다니는 온 나라의 모르드게와 같은 내 유대 사람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예, 이제 그 뒷조사를 한 겁니다. 이를 지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이 왕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이 장대에 매달아서 이 5m나 되는 이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 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태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생각, 바른 것, 위의 것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새 피조물들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감정적인 거나 그 어떤 것으로 서운함을 가지고 생각 속에서 집을 짓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른 태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좋은 태도를 가진 분을 또 한 장군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나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중요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니 힘센 용사고 정말 시리아 왕의 군대의 대장이 뿐만이 아니라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네,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나병환자 뭉둥병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대로 정말 이렇게 나병 환자들 그처럼 온몸에 이렇게 다 살이 썩어가는 게 나만 저렇게 뭉뚱병자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겠느냐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태도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 장군이 들을 때 지금 내가 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물속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누구를 장난칩니까?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 화가 났지만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내가 내가 씻을 때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하록에서 그 말씀에 따랐을 뿐이었는데 이 나만 장군은 이 몸이 성경은 보면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순종함으로 삶의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피조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자의 태도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은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태도임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의 삶은 태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기뻐하고 또 나는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뀔 때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은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고백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이나 다른 또 성경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내 영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할 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삶,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삶, 예,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순종하면서 삶을 새롭게 사는 이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정말 하만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교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새 피조물의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고 세례 요한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하만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성장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교정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게 될 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생각만 했는데 내가 이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셨네. 이 일들이 이루어졌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동할 때 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승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안에는 이미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